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하지요. 중국에 진시황이 있었죠. 진시황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불로 장생하는 그 불로초를 구하러 500명을 선발을 해서 전 세계로 그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냥 전에 내려오는 그런 구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천진에 가면 이것이 비석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하들이 불로초를 구하러 500명을 떠나보내는 그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세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제가 그것은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 줄만 믿었습니다. 그 비석을 보면 그 500명이 불로초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일본의 섬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고 일본의 섬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았을까요? 이 불로초를 못 구해서 돌아오면 죽임당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그것도 일반 나라 한 가운데가 아니고 섬에 머물러서 살아야 됐었던 그들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시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상불사의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켜줄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병아리와 그 오리 새끼가 갓 부화를 시켜놨는데 물가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을 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서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헤엄치는 그 모습을 보면 본능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능을 충족시킬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로요? 왜 돌아갑니까? 우리는 온 곳이 있고 그 온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돌아갔다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이 사망을 선고할 때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그곳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를 하죠. 그렇지만 돌아갔다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본향인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세상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향인 그곳을 잊고 사는 듯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강아지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또 유골함 만들어서 어디 갔다가 모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너 아프고 고생하고 엄마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엄마도 저 천국에 너 있는 곳에 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요즘 세태라는 것이지요. 사람보다 더 추앙을 받는 강아지도 저 천국에 갈 것을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외에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짐승들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람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천국에 가 계실 것이라고 하늘나라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리가 처음 부화하면서 물을 보면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치는 그 방법과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고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동물들과 같이 우리 사람들은 이 동물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 죽음의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뿌리는 씨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 그 죄 안에 있으면 그 뿌리가 그 죄의 뿌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15장 42절로 44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고 분명히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육의 몸은 무엇이고 영의 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육의 몸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몸을 이야기할 것이고 믿는 사람의 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육의 몸은 살아나지 않은 영,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영,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영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는 것,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지시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가야 될 곳,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영원히 영생을 드리며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라고 하신 그곳, 그것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면 예언을 했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역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단장을 하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아름답고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그곳은 에덴의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라고 하는데 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할까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원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산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는 모두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해졌다고 해서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사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그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곳을 가기 지금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천국에 가면 되느냐라는 것이죠. 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고, 강요한다고요? 강요해야죠. 강조해야 됩니다. 귀찮고 싫어서라도 올 수 있도록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를. 때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의 그 길 위에 있는 우리들의 삶, 제가 벌써 60대 중반이라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휙 지나간 그 세월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을까? 그것을 연상하며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죄투성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도 안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행실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었었다라고 다짐하며 고집하며 그렇게 살았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느낀 것은 죄투성이었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개하고 쏟아놓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여러분만 누리며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이웃과 내 자녀들 위해서 우리는 울며 불며 기도하며 권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제가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쉽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세요. 얼른. 네, 찾았지. 16장. 네, 16장 19절입니다. 19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게 천국이고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오갈 수가 없는 곳. 한 번 가면 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했었고 또 이 귀신의 세계, 이 무속인의 세계, 이 부처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 말씀에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제사 지내는 것이 모두 헛것이었었더라. 오갈 수가 없는 지옥과 천국이더라. 또 지옥에 한번 갇히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제사 지냈던 것 모두 헛것이었었더라 라는 것이죠. 올 수도 없는 이 조상들에게 와서 음식 드시라고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유세차 충문을 읽으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모두 귀신에게 귀신 좋은 일 다 시켰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이 저 지옥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떨어뜨려 달라고. 부자죠. 부자가 죄서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를 시켜서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떨어뜨려 주면 내가 그 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맥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세태이고 요즘 흘러가는 인생길이니까 그렇다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부자와 거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곳에서는 누구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틈도 주지 말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로만 그쳐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라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 그것들은 다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신부를 위하여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주 깨끗한 투명한 아름다운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은 육신의 질고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아픕니다. 거기에 우리들에게 고통을 더 심하게 주는 것, 암병과 치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앓고 있는 그 치매는 나에게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이 연령은 자꾸 길어지고 늙은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피해 안 주고 아름다운 그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열려 있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식하다고, 고상하다고, 부자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반드시 천국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우리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주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길로 따라가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